우리 장로님이 최고일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일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최고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 누가 행복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 아름답게 감사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인생 신앙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냐면 모든 부분을 자기에게 절대화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절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절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절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이더라고요. 부족한 게 많고 불평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그래도 그럴수록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하며 절대화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신앙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천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요, 모든 부분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분을 상대화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가지고, 다른 가정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자녀와 비교해가지고 내 모든 삶의 영역 모든 부분을 비교하고 상대화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재미없고 은혜 없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여러분,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렇게 목이 굳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천남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가 최고요, 우리 가정이 최고요, 우리 남편이 최고요, 우리 아내가 최고요, 우리 자녀가 최고요, 제가 조금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절대하면요,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내리막이 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은요, 인생이 여러분 꼬이고, 불행한 사람은 늘 절대하지 않고 상대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은 더 가지는 순간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절대하고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며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마치 봄날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감사가, 은혜와 눈물이, 여러분 영광이, 축복이,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남부교회 성도 여러분은 늘 부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 감사, 절대화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요즘 재미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수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데, 저쪽 교회와 저쪽 교회를 보면요, 요즘 재미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재미는 무슨 재미, 죽지 못해 살지요 라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한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그냥 흘러가네요. 재미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고 그 마음을 살펴보면요,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재미없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재미없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에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매 순간 재미있고 즐겁고 얼굴이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 인생 신앙은요, 항상 무언가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잠시만, 오늘 잠시 목사님 빨리 끝내고 헤어져야 돼.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나름 집중하는 인생,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요, 매사에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 일어나면 뭘 해야 되지? 하루 할 일이 없고 내가 집중할 일거리가 없는 인생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체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고 시간이 1시간이 2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공부하니까 10분도 못 견디겠어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을 할 때는 재미있으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모할 것이 있는, 집중할 것이 있는 인생은 여러분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집중할 것이 없는 인생은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재미있는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지만, 앞에 계시지만 예배 중에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0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하루하루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저 연세에 재미있는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세상에 즐거움, 오락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소망과 기쁨으로 즐겁게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잠시 후에 또 시상을 하겠지만요,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약을 필사했는데 오늘 벌써 신약 2번을 필사해서 가져오셨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쓰는 겁니다. 쓰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집중하니까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 첫 천국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재미있는, 집중하니까 재미가, 인생이 귀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할 수 없으면요, 나름 여러분 지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재미있다, 나는 재미없다, 나는 지금 재미있는 인생, 재미있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할 때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없다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목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겸손에, 은혜에, 감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면서 은혜로운 기쁨이 있는 재미있는 신앙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이제 막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건져주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번째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집중하며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에 집중하며 그 인생길을 걸어갔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죄송합니다. 여자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집중을 했습니다. 무엇을 집중했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남들은 또래의 연배에
여러분 다른 가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나이에 그 연세가 되면 아브라함의 연배에 아브라함의 때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한 가정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가정을 이루고 손자와 손녀와 증손녀와 증손자를 이루며 한 가정이 가문 이 30명의 가문을 이루고 나름대로 그 자녀들이 털을 닦고 자리를 잡아서 정말 남부럽지 않고 살아갈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100살에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광야로 떠나갑니다. 겨우 딸랑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키워야 될 날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좀 자녀의 덕을 보고 이제 좀 편안해질 나이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겨우 핏덩어리 아들을 놓고 그 핏덩어리 아들을 키워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그 즈음에 있는 인생에 이제는 키워야 되는 애써야 되는 그런 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친구는 벌써 자리 잡고 내 친구 자녀들은 벌써 자녀들 덕을 보는데 나는 왜 이제 겨우 이삭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달랑 손자 손녀도 없이 아들 하나 독자 아들 두고 살아갈 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절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그렇게 믿음 없이 보지 않고 믿음 없이 생각하지 않고 상대화하고 비교화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것에 무엇을 집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집중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다.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지금의 상황은 하늘의 별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의 상황 바다의 모래와 같이 웃음이 나옵니다. 가찮습니다. 하나님 농담해도 무슨 그런 농담을 합니까? 이제 아들 하나 겨우 낳았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풍성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아들이라도 겨우 좀 잘 키워야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있는 것을 비교하고 비교화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아브라함은 절대화했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비교하면서 여러분 살았다면 축복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이 축복의 이 언약에 집중하며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뒤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까지 태어나게 되는 위대한 감으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면 매일매일 은혜와 감사가 재미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바라봄, 아브라함의 작은 바라봄이 큰 현실이 되는 기적이 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작은 바람이 다시 합니다. 나의 작은 바라봄이 큰 현실이 된다. 큰 현실이 된다. 아브라함의 작은 바라봄, 저 하늘의 별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저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바라봄이 지금의 작은 바라봄이 후일의 큰 현실이 되는 큰 축복이 되는 큰 은혜가 되는 큰 기적이 되는 나의 역사가 되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작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고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러면 목사가 기도해라 하라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마라 해도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꽃이 하늘 속에 이 작은 꽃이 하늘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꽃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꽃이 하나, 에이 저거 심으면 썩어버릴 건데, 아유 하지 마라,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심으면 꽃밭이 될 거야, 꽃밭으로 풍성해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씨는 하나 봄에서 탁 뱉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 오천남북의 성도님들은 이 사과씨 하나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가수원을, 풍성하게 열매를, 가수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종이 몇 장 설교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큰 건물, 그 건물 속에 작은 방, 작은 방, 작은 방, 이 종이 몇 장 속에 그 건물이 들어있음을, 이 건물을 보고 가수원을 보고 꽃밭을 보고 도토리 하나에 그 도토리 숲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바라봄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꽃밭을, 그 가수원을, 그 건물을, 그 위대함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집중할 때 그의 삶에 여러분 타협이 없었고, 그의 삶에 여러분 불평이 없었고, 그의 삶에 지루함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집중하며 별을 보며 모래알을 보며 나아갈 때 그의 삶에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여러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후일에 어느 날 실상이 되는, 간증이 되는,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합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 운이 있어서, 재수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름의 삶 자리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실패에서 그 실패의 절망을 보지 않고 회복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반드시 보고 있는 것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상에 있는 매일매일 삶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고 여러분 다시 집중하며 바라보며 실상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도 중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칠 때도 다시 살리실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의 처지는 모래 하늘 같습니다. 하늘의 별 하나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별을 보고 그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그날을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집중하는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재미있고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은혜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집중하는 것이 없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내 인생에 지금 목표와 집중하는 것이 없다 하면 우리는 방탕할 수밖에 없고 방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재미없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집중거리를 찾고 발견하여서 재미있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실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